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강의를 쭉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이 그때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운동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 땡땡 운동화였습니다. 나 땡키 운동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운동화가 너무 고가여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그 운동화를 쉽게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운동화를 살 수 없는 그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실내화를 신었거든요. 근데 실내화가 이제 3디다스라는 실내화가 있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이 남색의 3가지 줄이 있고 중간에 흰색 줄이 2개 들어가 있는 실내화가 있었어요. 그 다 대부분 신고 다녔거든요. 뭐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달라서 뭐 이렇게 다른 실내화를 신을 수도 있지만, 애들이 그 고가의 그 나이땡 그 운동화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슬리퍼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그 나이땡 그걸 딱 그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많이 제 친구는 많이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이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 마치 자신이 이제 그 나이땡 신발을 신고 있는 것처럼 이제 느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실내화에 그 3디다스 실내화에 그 나이땡 그거를 로고를 탁 박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나이땡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하네요. 나이키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이키 제품이라고 할 수 없지요. 나이키에서 생산된 제품이 나이키 신발이지. 아무리 자기의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짜 나이키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에도 있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고 좀 가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야고보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믿음이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를 점검해보고 진정한 믿음으로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만일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성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자기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행위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충격적이게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처음에 도입을 재밌게 했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내용으로 바꾸니까 다들 심각하게 들으셔야 할 부분 들으셔야 됩니다. 좀 충격적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배우셨어요? 사람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배우셨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성도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나타나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마치 사람의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야고보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야고보는 행위로 받는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나의 공로나 나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입증되느냐?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입증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수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된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각도에서 강조점을 다른 곳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근데 만약 이 행위가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어떤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말씀에 나의 삶을 건다는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내가 얻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을 싣고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영접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냐면, 그냥 나를 죄에서 나의 죄의 대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로서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또 누구로 영접하냐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삶의 주인이 다 바뀐 사람들이죠. 나에게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을 실린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건 나의 삶을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나의 삶을 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수반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 그러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반드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통해 성도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없어도 믿는다고 하는 착각이 일어날까요?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내 삶에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착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믿음을 마치 어떤 지식에 대한 지적 동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착각이 일어나냐?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지식에 대한 지적 동의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8절부터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들이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지식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9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건 맞는 지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은 누구도 아는 지식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도 아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그 바른 지식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바른 지식에 대해, 바른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바른 지식, 바른 교리가 중요하고 바른 지식과 바른 교리 위에 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지식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동의한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말씀에 내 삶을 실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에, 바른 교리에 내 인생과 삶을 싣고 거는 게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그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랜 시간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여러분, 제임스 패커 박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 선하시다, 그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내가 지금 맛보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 제임스 패커 박사가 말하냐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의 인격과 말씀에 나 자신을 실는 것,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을 실는 것,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은 충남 태안입니다. 충남 태안. 우리 유희복 선도님, 유희복 집사님께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곳인데 충남 태안이 고향이에요. 바닷가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역설적이게도 수영을 못해요. 바닷가에 살았지만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물장구 치고 노는 건 재밌는데 왜냐하면 빠질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람들하고 같이 군산의 선유도로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그냥 바닷가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이제 서해안은 약간 완만하니까 그냥 쭉 걸어 들어갔어요. 걸어 들어가서 괜찮다 이제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땅이 탁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서 땅이 꺼졌을 때의 공포감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다 수영 잘 하시나요?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발이 땅에 디뎌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공포감을 여러분 아세요? 갑자기 이제 천천히 이제 가다가 한 여기쯤 온 것 같은데 갑자기 쑥 꺼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옆에서는, 뒤에서는 막 사람들이 물장구 치고 신나게 놀고 있고 막 재밌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나 죽었나? 약간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물놀이 하기 전에 그 어떤 같이 갔던 남자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물에 빠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우래요. 그냥 누우래. 뒤로 누워버려라. 그럼 살게 되리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뭐 말이 쉽지. 그 물에 이제 바닥을 잃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허우적거리고 싶지 그 눕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눕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근데 딱 물이 이제 땅이 딱 꺼지고 나니까 그분의 말이 딱 떠오르면서 이거 붙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의 말에 저의 인생과 삶을 걸었습니다. 허우적거리는 걸 포기하고 그분의 말에 제 인생과 삶을 걸어서 어떻게 하면 진짜 누웠어요.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다가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한번 죽어보자 해서 누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딱 누워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진짜 물에서 뜨더라고요. 탁 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리고 당시 이제 썰물이어가지고 제 몸이 이제 그 해안가를 이렇게 밀리게 돼서 살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하느냐?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믿음이란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지식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의 인격과 말씀에 내 삶을 싣고 거는 게 진짜 믿음이라. 그걸 야고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죠.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 저 비행기를 타면 간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 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고등부나 청년부 수련회 가면 종종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일종의 신뢰도 테스트 같은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중고등부 애들이 뒤에 쭉 이제 서 있고 저는 그냥 눕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누우면 어떻게 할까요? 뒤에서 애들이 받아주겠죠. 이렇게 탁 받아줘서 우리는 너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테스트였는데 만약에 뒤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통수가 다 깨져버리겠죠. 다 깨져버리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이들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뒤로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 애들 믿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니네들 못 믿겠다. 니네들 내가 너를 받아줄게라고 하겠지만 내가 니네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뒤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 애들 못 믿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야고보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의 인격에 나의 삶을 그대로 실어버리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진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믿음인가?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정말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에 나의 삶을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추구하라고 했으면 먼저 하나님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에 나를 싣고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혹시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혹시 그러한 분리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과 삶을 하나로 통합시켜 가기를 원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주일에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중한 일이지만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말씀의 나의 삶을 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믿음이란 그저 지식에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말씀에 내 인생을 실어버리는 신앙,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방식이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야고보가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라합은 있잖아요, 서로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성이고 이스라엘의 시조이고 사회적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창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이 대조되는 두 사람을 딱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두 사람은 서로 대조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단에 딱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드리죠.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라합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실을 여리고 왕이 알고 정탐꾼들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어떻게 해요? 숨겨졌다가 도망칠 수 있도록 하게 하죠. 이건 뭘 건 걸까요? 자기의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아브라함과 라합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아브라함과 라합은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어요. 100세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소중한 게 그 아들 이삭이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거 바쳐라. 라합에게는 무엇이 소중했을까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이 소중했겠죠. 그러나 정탐꾼을 보호해주기에 자기의 생명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바로 나에게 있는 그 어떤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표현됩니다. 때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소중한 것도 희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믿음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들 이삭이 자기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희생하고 주님 따라가잖아요. 모리아 산을 향해 가잖아요.
라합은 자기와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이 중요했지만, 그러나 여리고의 정탐꾼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숨겨주고 도망치게 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희생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진짜 믿음은 언제 그 모습을 드러내냐면, 우리가 중대한 계획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삶의 갈림길과 소용돌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야심과 소망, 꿈과 운명, 그리고 삶 자체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딱 드러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근데 아브라함과 라합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도 내려놓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분께 정말 헌신되어 있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몽골 선교사님의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몽골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혹시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세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몽골의 베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중에 이 몽골 여자인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이 범벅이 돼서 딱 교회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매한테 물었대요. 왜 이렇게 땀에 범벅이 돼서 예배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라. 여러분, 몽골 사람들에게는 소는 정말 귀한 재산이거든요. 근데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 찾아다니는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드리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딱 얘기했대요. 무엇일까요? 이 자매한테는 뭐가 더 소중했어요? 소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냐면, 때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되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 내용을 다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여담이지만, 이 선교사님이 이 소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예배 중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 입구에 딱 와 있었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드리는 것으로 표현된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죠. 시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그 소중한 시간에, 하루의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먼저 쓴다면 그게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중요하죠.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은 지네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주신 용돈도 너무 그렇게 아끼는데, 그래서 쉽게 돈을 쓰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돈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드려야 될 진정한 제사이고 예배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려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뭘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헌금 들고 나오고 이런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딱 나와 예배드릴 때 뭘 들고 나와야 되냐면요, 6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삶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삶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농축해서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삶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사는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결국 나를 원하신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는다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은 더 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희생하고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진정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6일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6일을 살아가시고 다음 주일에 주일 예배 때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그 6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삶의 농축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딱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그 삶으로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들 아침을 안 드고 오시고 오세요? 다들 주일 아침에 꼭 아침 많이 드시고 오세요? 그래서 꼭 크게 하시는 걸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